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모든 것을 지키고 더 부욕해 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항상 어떤 집의 주인은 그 집이 잘 되도록 하는 사람이, 그런 주인이 복된 주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복된 줄 믿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 올림픽 경기를 보다 보면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많은 경기들이 열리는데, 올림픽의 가장 마지막에 열리는 경기가 종목이 무슨 종목입니까? 마라톤이. 원래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종목 자체가 올림픽의 기원이 됐다라고도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종목은 42.195km라고 하는 이 긴 거리를 그냥 주장창 달립니다. 누가 가장 빨리 달리느냐, 그 거리를 누가 가장 먼저 통과하느냐를 겨루는 경기예요. 근데 보통 이 거리를 40km가 넘는 거리를 세계적인 선수들은 몇 시간에 주파하냐면 2시간에 주파합니다. 2시간 만에 40km를 가는 거예요. 2시간 만에 40km를 넘게 뛰려고 하면 100m를 몇 초에 뛰어야 되느냐? 보통 100m를 17초에 뛰어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100m를 17초, 20초 안에도 뛰어본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선수들은 100m를 17초로, 평균 17초로 뛰어야 42.195km를 2시간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선수다라고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가장 먼저 들어오면 시상대회에서 월계수로 만든 관을 씌워주고 올림픽의 마지막 종목, 그 올림픽의 피날레를 그렇게 장식합니다. 그때 선수에게 주는 영광, 그 선수가 받는 영광은 그가 지난 4년 동안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 선수가 지난 4년 동안 얼마의 노력을 했는지, 얼만큼 땀을 흘렸는지, 얼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훈련했는지. 그런데 사실 그 가장 높은데, 그 포디움 가장 높은 자리에 선 금메달만 딴 선수만 노력했느냐? 아니죠. 그 마라톤에 참여한, 그 올림픽에 참여한 모든 국가의 모든 선수들이 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모두가 다 땀 흘리고 애쓰고 1위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수들이 노력했지만 결국은 어떤 선수가 더 큰 능력을 보여주었느냐? 그래서 그 더 큰 능력을 보여준 선수에게 홀로 금메달의 영광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영화 시상식 또 유명한 대회에서 연말이 되면 특히 그런 시상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의 영광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 이런 게 항상 늘 초미의 관심입니다. 최고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에 홀로 가장 높은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서야 하느냐? 경쟁을 하면서 서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더 뛰어났으면 그 자리에 오르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사람들이 비교해 줘요. 그래서 여러 작품들을 놓고 여러 사람들을 두고 어떤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울 것인지를 비교하고 투표하고 또 성적을 매겨서 그 사람을 1위의 자리에 올려주고 영광의 영예를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은 어떻게 취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주어지는 것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켰을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인기는 유대 땅에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얼마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올랐냐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앙했어요. 높여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뒤에 예수님의 인기가 급전직하를 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급격하게 식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에 이를 만큼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갑자기 치솟았다가 마치 냄비가 끓는 것처럼, 냄비에 있는 물이 끓는 것처럼 급격하게 식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서 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어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피신해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예수님께서 몸을 피합니다. 그 곳의 이름이 베다니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예수님에게 한 통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예수님과 가까웠던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달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었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굳이 멀리 계시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할 정도였다면 나사로가 단순한 병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나사로가 감기 걸렸으면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해서 급히 오시면 좋겠다라고 전가를 보내지 않았겠죠. 이 두 동생들이 볼 때 오빠의 병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러다가 오빠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이 두 동생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오빠가 지금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오빠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4절에 이 병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거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이 어떤 병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영광을 받게 되는 병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병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될까요? 나사로에게는 이 병이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오빠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 같은 위기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느껴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을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다시금 사람들에게 와, 역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시는 능력자야. 역시 예수님은 대단해. 라고 사람들이 병을 고치신 예수님에게 손뼉치고 예수님에게 박수 쳐서 예수님의 인기가 다시 올라가면 그것이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려는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와 지명이 똑같아요. 그러나 서로 다른 동네입니다. 한 30km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나사로가 살던 곳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 정도 거리는 그냥 성인이 하루에 7시간, 8시간 정도 걸으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이 30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먹고 걸으면 30km는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보통 천천히 걸으면 1시간에 4km를 가잖아요. 그럼 10시간을 가면 40km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빨리 걷고 좀 신경 써서 걸으면, 힘을 내서 걸으면 한나절이 반나절이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가 30km입니다. 중간에 쉬고 밥 먹고 뭐 해도 마음 먹으면 아침 일찍 출발하면 저녁에는 충분히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체한 요 이틀의 시간이 다 지나기 전에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은 그날 바로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을까요? 교회 성도가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아파요. 목사님 신방화 주세요. 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시간을 끌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시간을 끄는 중에 성도가 그만 갑자기 소천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섭섭할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섭섭하죠. 그게 꼭 와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꼭 못 와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 자체가 섭섭한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의 병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쳐서 얻게 될 영광보다 이왕이면 죽은 자를 일으키는 영광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걸까? 여러분,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게 더 대단한 일이겠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게 더 대단한 거겠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게 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왕 능력을 행하실 거라면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게 더 큰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왕 능력을 보일 거면 죽은 자를 살리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더 대단한 것 아니겠냐? 그러면 사람들이 더 크게 박수치고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 걸까? 여러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2절에 보면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그날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그 집안의 사람이, 그리고 나사로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마리아에게 죽은 오빠를 살리는 것보다, 병든 오빠를 살리는 것보다 죽은 오빠를 살리는 게 더 큰 일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더 높여볼 것 아니냐? 그게 더 큰 영광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게 마르다가 들으면 기분 좋을 말이에요.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오빠가 죽는 게 더 낫죠.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통해서, 우리 오빠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우리 오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오빠의 죽음을 이용했다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얻고자 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사실은 죽지 않아도 되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렸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얼마든지 나사로를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달려와서, 그날로 달려와서 알아 누워있는 나사로의 손을 잡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 나사로가 그날 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뭐냐? 그건 나사로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어려워서 병든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닌데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어도 다시 살릴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 그런데 나사로가 죽는 이유가 뭐냐? 1차적으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나사로는 왜 죽습니까? 나사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인간은 왜 죽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까? 인간에게 죽음은 왜 찾아왔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흙으로 만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존재이지만 명확한 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피조물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선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을, 그 경계를 뭘로 정하셨느냐? 선악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건 악한 것이다라고 하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누구에게 두셨느냐? 하나님 자신에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는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먹었어요. 선을 넘었어요. 뭐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이 뭡니까? 이걸 먹으면 죽는다. 흙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하는 순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은 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우리도 병이 들고 질병을 얻게 되죠. 근데 이 질병이 바이러스 때문에 찾아오고 감염 때문에 찾아오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병과 죽음이 찾아온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사함받고 천국에 가면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죽음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주님이 의롭게 하신 의인들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의 결과는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질병을 겪고 죽음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병에 걸린 것이기 때문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그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죄인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을 죄인을 살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어떻게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일을 하시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게 예수님에게 영광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죄인들을 살려주고 예수님은 대신 죽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영광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구원하기를 원하나 죄인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가서 내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내려가서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통과해야 예수님에게 영광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박수 쳐주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는 영광이고 그 영광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이 동반되어야 되는 영광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어야 하는 길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예수님에게는 영광,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사로에게 주어서 그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곧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달려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 이틀은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는 이틀이었습니다. 집안의 기둥 같은 오빠가 죽는 고통의 이틀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에게 그 이틀은 죽어야 하는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틀이었어요. 모든 자가 죽으나 그 모든 자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람의 소망이 사라지는 듯 했으나 예수님께서 그 이틀의 시간을 통하여 죽어야 하는 자에게 영생의 소망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틀을 베다니에서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놓인 시간이 이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그 이틀의 시간은 예수님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사라지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진짜 끝났구나. 세상을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던 그 예수가 이제 무덤에 들어갔구나. 예수는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있던 그 이틀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그 무덤에서 나오는 시간, 모든 죄인에게 영생 주시는 그 생명의 시간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이틀의 시간이라는 걸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틀의 시간이 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자가 알게 됩니다. 무덤에 갇히신 그 이틀의 시간이 소망이 사라지는 죽음의 이틀의 시간이 아니라 죄인에게 영생 주시는 소망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손에 꼽아 보라고 한다면 재벌의 총수, 정치인, 대통령, 군인, 장군도, 군인도 그냥 사병이 아니라 장군이겠죠.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박수 칠 때 그냥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박수 치면 그 사람이 대단하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 누가 모입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요. 얼마 전에 경주에서 아시아 태평양 그래서 아펙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누가 왔습니까? 내노라 하는 나라의 대통령들이 왔어요. 미국 대통령, 중국의 주석, 각 나라, 동남아시아, 호주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와서 거기에 모였어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 미국 대통령이 상대편 국가 대통령에게 박수 쳐주면 그게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박수 받으면 그게 영광이 될까? 어떤 존재에게 박수 받으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피조물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조물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흙으로 지은 존재, 흙에서 비롯된 존재에게 박수 받으면 전능하신 분에게 영광이 됩니까?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은 누구와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그 본체가 동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에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수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지만 흙으로 지어진 먼지 같은 우리 존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차원이 다르고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돌리시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본체가 동등하신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게 영광이 되는 것이지, 한낱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돌리는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위함이에요. 피조물이 영광을 돌리면 뭘 얼마나 돌리겠어요? 그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뭐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피조물인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드리는 영광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게 돌리는 영광과 맞먹는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뿐이지만 그 영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어릴 때 아이를 키우면 아이들이 뭘 만들어줘요. 희한한 걸 만들어줍니다.
아빠를 그려주고 엄마를 그려줘요. 사람이 아닌 형체로 그려줍니다. 뭐 요상한 걸 그려줘요. 그리고 뭘 소꿉장난하면 뭘 이상한 걸 만들어서 아빠 먹지 못할 거를 만들어서 줘요. 뭘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이거 아빠 그린 거야. 그러면 뭐 눈도 삐뚤하고 입도 삐뚤하고,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가 그렇게 그리면 어떻게 해줘요? 기쁘게 받아줍니다. 귀하다고 여겨줘요.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고맙다고 말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가 감사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표현한 것이고, 사랑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형편없는 것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면 하나님이 귀하다, 잘했다, 고맙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모든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8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는 나누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와만 나누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만 영광을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야 합니다. 그래서 F1이나 이런 경기 보면 그 포디움의 1위의 자리에 오른 사람, 샴페인 터뜨리고 막 옆 사람에게 뿌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 누군가보다는 뛰어나야 되고, 그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것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죽으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인간은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 거기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병든 자의 병을 짊어지고 죽어야 할 자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기 위한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 죄인의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매 맞고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죄인에게 임한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자신은 나사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이 없었다면 인간에게 생명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 때문에 우리에게서 죽음이 사라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에게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기까지 걸린 이틀의 시간은 인간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사로에게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이틀의 시간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영광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저주였지만, 예수님이 죽음의 저주를 품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죽음의 잔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자신은 죽고 죄인을 살리는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은 자신은 낮아지고 죄인을 높여주는 영광입니다. 인간의 영광은 자신을 위한 영광이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누구를 위한 영광입니까?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한, 죄인을 위한 영광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입니다. 그 예수님이 겉으로는 영광을 말하셨지만 결국 그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죽어야 이르는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이룰 수 있는 그 영광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영광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영광이 된다. 그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말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결국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고, 만약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면 어느 제자가 예수님이 죽어야 얻는 영광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요. 인자가 죽어야 한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생명이 일어나고, 인자가 죽어야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야 죄인들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나중에 가르쳐도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뜯어 말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죽겠다고 말하면 예수님 따르고 다녔던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야단쳤어요.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영광의 길에 대한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영광은 장밋빛 꽃길을 걷는 길이 영광의 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장밋빛 꽃길을 우리에게 주려고 예수님은 가시밭길, 죽음의 길, 외면받는 길, 매맞는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그 길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우리는 그 길을, 주님 그 길은 가시밭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죽어야 되는 길이잖아요. 망해야 되는 길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길이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영광의 길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에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래, 그 길은 가시밭길이 맞지, 매맞는 길이 맞지, 외면받는 길이 맞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길이 맞지, 죽어야 되는 길이 맞지. 그러나 내가 그 길을 걸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죽는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광의 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자신은 죽는 길이지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부르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변화에 대하여 설명해 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 시인하면
이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구주라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우리에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우리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일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통하여 그 고백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의 열매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가, 예수께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의 이 낮은 몸이,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몸이 누구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의 형체와 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이 땅에서는 허름하게 입고,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고,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형편없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준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그 몸의 형체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다라고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먼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런 기도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처럼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에게는 흠이 되고 누가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존재가 죄인된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모습도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죽어야 하는 존재, 그 자체는, 죽어야 하는 존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지만 그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를 보면 스랍들이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자기를 가리고 자기 발을 가려요. 그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천사도 자기를 가려야 할 만큼 하나님은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하물며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믿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고통이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겪는 고통이 부모에게 영광이 됩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뭘 줘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고통을 줘야 됩니다. 작은 고통이 아니라 큰 고통을 줘야 돼요. 우리의 고통에 비례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줘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의 성격이 고약해서 우리의 고통을 자기의 영광 삼으신다면 나에게 고통 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나에게 질병 주고 가난을 주고 인생의 실패를 주고 고난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이 죄의 저주를, 이 죽음의 고통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낫게 해주시고 가져가 주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 주셨어요. 영생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부요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에게 짊어지우시고 예수님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질병과 죽음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사로는 병이 걸려서 죽든 늙어서 죽든 죽을 인생이었어요.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이제 죽지 않아요. 더 이상 죽음이 나사로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장례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서 이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에 갑니다. 우리에게 지워진 죽음의 굴레에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아래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땅에서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영혼을 살아있을 때 부르셔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죽음의 저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죄인을 살리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영광이겠습니까?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워진 죽음을 대신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지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광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기뻐하고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모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은 영광의 길로, 그 길은 생명의 길로 포장된 길입니다. 그 겉은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망하는 길처럼 보여도 그 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이 있고 세상이 모르는 부유함이 있고 세상이 모르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진리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홀로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밭길을 다 걸어가셨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가시밭길마다 가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죽음의 길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가난의 길에는 더 이상 가난이 없고 가장 큰 하나님의 자녀의 부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그 길을 걸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그 길을 같이 가자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겠다고 주님 앞에 아멘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욕하고 등을 돌렸을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도 속상하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도 억울하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도 이유 없이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댓글이 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려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와 같이 이 길을 가자. 복음의 길을 가자. 생명의 길을 가자. 구원의 길을 걸어가자.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좋은 복음의 길, 제자의 길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과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 담대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복음의 길,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죽어야 하는 길이고 망해야 하는 길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길이고 그 길은 저주의 길과 같아 보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에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 이제는 복음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알고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복된 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믿음의 길,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쁘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예수님 바라보고 힘을 내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